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를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와 또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늘 거기에 걸맞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자신을 잘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참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 일과 또 교제하며 방을 떼는 일과 기도에 전념하는 일에 힘을 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사오니 하나님, 저희도 말씀과 기도에 힘을 쓰고 또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는 그 일에 또 열심을 내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이 넘치고 또 한 마음으로 교회 모이기를 힘쓰며 또 서로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 모임에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저희 각자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또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또 오늘 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41편 1절에서 3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4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자이니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해주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며 생명을 주시니 그가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시고 그를 그의 원수의 탐욕에 넘겨주지 아니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니 그가 병중에서 자리를 떨쳐 일어나게 하신다. 3절까지 보았습니다. 제목은 참된 경건 생활입니다. 참된 경건 생활.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자이니,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받는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자이다 하였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가운데 또 그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잘 염려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도와주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먼저는 불신자가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불신자. 예수님 믿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불쌍한 자인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또 우리 금요 철학 때도 보았지만 이 지옥 벌레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그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 불신자인 겁니다. 그 앞에 멸망에 예비되어 있고 또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죽음이 또 지옥이 그들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 불쌍한 마음으로 또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한다.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비록 지금은 이 불신자의 그 삶 가운데서 참으로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반드시 정하신 때에 돌아올 것을 믿고 그때를 위해서 또 내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잘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불쌍한 사람 염려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화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 전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이고 전하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에게도 복이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자가 불쌍한가? 이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불쌍한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가 불쌍한 것이다.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자, 우리 여기 시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지만 바람 앞에 겨와 같다 하였습니다. 바람 앞에 겨와 같다. 지금은 겨가 많이 쌓여 있고 높이 잘 쌓여 있는 것 같지만 바람 한번 불면 그 겨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또 푸른 채소와 같고 또 푸른 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채소와 같고 나무와 같다. 지금은 푸르게 또 무성하게 잘 자라고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머지않아서 그들의 자리가 다 없어질 정도로 조금 지나서 살펴보면 그 자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러한 자가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를 염려하며 걱정한다. 모르고 죄 짓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알도록 잘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것이 죄라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말이고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 그것을 또 잘 말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겁니다. 또 알면서도 죄 짓는다. 알면서도 죄 짓는 그러한 자가 있는데 또 그러한 자는 잘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책망해서 이 알면서도 그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는 그 죄 가운데서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잘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 그것이 또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불쌍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불쌍한 겁니다. 환난 가운데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를 참으로 염려하고 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 육체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들 잘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 특별히 불쌍한 사람을 또 염려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된 경건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참된 경건 생활, 참된 경건이 뭔가? 참된 경건. 우리 야고보서 1장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이고 또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 주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한다 할 때 이 주위에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생활하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다.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 없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생활이다. 맞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한 생활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염려해 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할 때 이 뒤에 거 흠없는 생활만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염려해주고 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해나가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그러한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 돌보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한다.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다. 우리 세상 속담도 그런 속담이 있지요.
뭐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린다. 지금 속상하고 힘들어서 울고 싶어 하는데 울고 싶은데 가서 뺨 때린다. 그러한 자 세상적으로도 큰 또 피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가서 도와주고 격려해 주지는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고 오히려 넘어지게 만든다 하면 하나님 앞에 큰 그러한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낫다.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극심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큰 벌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 자 잘 도와주는 겁니다. 염려해주고 어떻게 도와주는가? 우리 앞에서 쭉 보았습니다. 이 40편 그 17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주님만 잘 찾을 수 있도록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나를 생각해 주시는 주님을 찾으라. 그래서 나를 생각해 주고 아껴 주시는 그 주님을 찾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도록 우리 앞에 39편 7절에서 보았습니다. 39편 7절에서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혼란 가운데 있는 자 또 돌보아주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도록 34편 7절에서 본 것처럼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구출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그들을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므로 이 하나님 경외 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도록 또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이 불쌍한 사람을 또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자 염려해주고 또 돌봐주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명의 사람들, 불신자, 또 죄 가운데 있는 자, 또 특별히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불쌍한 사람인데 이러한 자들을 염려하면서 잘 또 도와주고 돌보아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1절 하반절에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해 주신다. 재앙의 날에 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재앙을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일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각자 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모습이 다를 뿐이지 다들 어려움과 또 환난을 겪고 나아갈 때가 있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복을 받는다. 우리 마태복음 그 5장 8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염려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서도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러한 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래서 재앙의 날에 구해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시며 생명을 주신다. 이 지키시며 생명을 주신다는 것,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서 생명을 주신다. 이 생명이 주신다 하는 것,
그 생명이 늘 자라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생명이 자라나게끔, 믿음이 자라나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다 하는 거 믿음 쓰지 않으면 하기 힘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염려하면서 도와준다, 믿음 쓰지 않으면 온전히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해를 가하고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자 뭐가 불쌍하다고, 죄 짓다가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 받으면 뭐 그게 당연한 일이고 또 오히려 속이 시원한 그러한 때도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하니, 죄 짓고 나아가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 하니 믿음 쓰지 않으면 그 일 할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에게 손해만 주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 도와줘야 된다. 믿음 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쓰면서도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사람을 돌봐준다, 돌봐주고 불쌍히 여긴다 하면 믿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 믿음이 자라나도록, 그 생명이 또 점점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시는가?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신다 그랬죠. 또 2절에 그가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을 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갚을 것이 없어서 우리에게 되갚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 누가복음 그랬죠. 14장 14절에, 누가복음 14장 14절에 너는 잔치를 베풀 때 불구자나 가난한 자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을 초대해라. 그들이 너희에게 갚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부지런히 돕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잘 돕고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서 나에게 죄 돌려주지 못한다 하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도와주고 또 특별히 물질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호의를 베풀고 도와줄 때 되받을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 사람에게 받으면 뭐 다시 본전에 불과한 것이지만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그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되, 내가 도와줬으니 이 사람도 다음에 나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 아예 하지 않고, 내가 뭔가 힘들 때 힘을 보태주었으니 이 사람도 내가 힘들 때 힘 보태주겠지,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복 가운데 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인 줄 알고, 또 우리는 힘써 그저 어려운 사람 잘 돕는 일, 그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또 어떤 복 주시는가? 원수의 탐욕에 넘겨주지 않으신다. 2절 하반절에 원수의 탐욕에 넘겨주지 않으신다. 이 원수,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자의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가 누군가?
마귀가 원수인 겁니다. 제일 큰 원수는 마귀인데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자들 잘 도와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 주셔서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려면 믿음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 써야 된다.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 믿음 쓰면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미워하는 자가 있을 때 믿음 쓰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계속 미워한다 하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마귀의 손에 딱 붙들림 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계속 미워하는 것이고 나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 과거의 그 악한 행동이 생각나서 도저히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원수의 손에 원수의 탐욕에 딱 넘겨져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어떻게 하든지 호의를 베풀고 나아가면 그 원수 악한 마귀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시지 아니하신 그러한 복을 또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53절에 있는 것처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 참으로 귀한 겁니다. 다른 사람 위해 도와주되 제일 도와줄 수 있는 제일 큰 것이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 아무리 악한 자다 할지라도 우리 아까 불쌍한 사람 세 종류 보았지요. 불신자가 불쌍한 것이고 또 모르고 죄짓든 알면서 죄짓든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불쌍한 겁니다.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불쌍한 자이다.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오늘 여기 2절, 3절 쭉 나와 있는 이러한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 참된 경건 생활, 참된 경건 생활. 나 자신을 잘 지키고 더러움이 없게 하는 것, 그것만이 경건 생활이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생활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짓지 않도록 잘 지키는 생활 힘써 하는 것이고 또 그뿐 아니라 불쌍한 자들 염려하면서 도와주는 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 생활 해나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을 잘 지키고 세상으로부터 지켜서 흠없는 생활 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며 불쌍한 사람들을 염려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일 해나가는 것도 참된 경건한 생활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두 가지 일을 힘써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이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안식과 또 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또 예배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안식 세계에 깊이 들어가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 동안 되지 못한 모든 또 죄와 또 일들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영적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 맡은 자들 또 모든 모습으로 수고하시는 또 봉사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아갈 때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또 사랑으로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